할렐루야. 자, 오늘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누구와 같이, 뭐뭐과 같이 이런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며 적용하고 싶은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와 같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한번 따라서 봅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행하라.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행하라. 이렇게 자녀들 보면은요,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그죠? 사랑을 받는 유복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랑을 많이 받는 자녀, 또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들이 여러분 분명히 차이가 있고 티가 날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자녀가 있을까요? 저는 똑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편일까요? 아니죠. 그럼 우리가 하기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 쪽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있잖아요. 너무나 이쁜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받을 만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사랑받는 자녀같이 행하라. 그런데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본받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2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인가? 있겠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디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때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큰 사랑의 결정체, 그 큰 사랑의 결론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처럼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한번 더 씁니다. 사랑 가운데 행할 때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누구를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거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고, 이게 하나님을 본받는 거고 이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했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지극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가운데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냥 내 마음속에 내가 사랑할 거야, 막연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되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누가 교회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를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인간이 개인적으로 보면 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존재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이 자녀를 향한, 이거 뭐 배우든 못 배우든 자녀를 향한 뭐예요? 이 내리 사랑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잖아요. 이 사랑이 자녀를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나요? 줘야 될 이유도 없고 의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얼마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그 큰 고난을 받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이게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 이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게 사랑받는 자녀예요. 이게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자녀의 모습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와서 이 교회 속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을 버려야 되겠다. 진짜 그런 뜻과 그런 각오로요, 교회를 한번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못할 일이 없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자신을 버렸어요. 이 자신을 버렸다는 게 우리가 세 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땄습니다. 양보하고, 희생하고, 실제로 죽었다. 자신을 버린다는 것은 내가 양보한다는 것. 자신을 버린다는 것은 내가 희생한다는 것. 자신을 버린다는 것은 내가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극한 사랑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바로 이 마음. 근데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양보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뭡니까?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가지고 그런 사랑 가운데서 행한다면 이게 진짜 하나님을 본받는 자요, 사랑받는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랑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런 사랑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사랑 받고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받을 은혜, 그 사람이 받을 복, 그 사람이 받을 상급, 영광, 면류관, 여러분, 그것은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첫째, 사랑받는 자녀처럼 행하다. 두 번째, 8절로 갑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누구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 빛은 곧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빛의 자녀의 모습이 어떤 겁니까? 9절, 빛의 열매는 세 가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게 빛의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번 땄습니다. 착한 것인가? 선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인가? 진실한 것인가? 여러분, 거짓되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게 하나님 앞에 진짜 의로운 것인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이게 의로운 것인가? 그리고 선하고 착한 것인가? 빛의 열매는 세 가지로 선하다, 의롭다, 진실하다. 이 세 가지를 추구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진짜 빛의 자녀다운, 빛의 자녀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순간순간 이 세 가지로 체크하죠. 자,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녀같이. 두 번째, 빛의 자녀같이. 세 번째, 15절 있겠어요.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누구와 같이 하라? 한번 닿습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진짜 지혜롭게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왜 굳이 앞에다가 지혜 없는 자같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실제로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혜 없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세히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가를 잘 생각하면서 지혜 없는 자같이 생각 없이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런데 그 지혜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저는 17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단순하죠. 있겠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게 지혜 없는 자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무엇을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의 기준은 뭘까요? 오직 주의 뜻, 오직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의 기준에서 보면요,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뭡니까? 미련하고 어리석고 전혀 지혜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여러분 순간순간 그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 저희 가정이 결정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마 내 주위에 있는 목회자들이 자녀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데 받을 수 있는 영주권을 포기하고 제가 지금 여기서 전혀 길도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이 길을 걸어간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미련하고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한 길일 수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다만 무엇을 따르는 거예요? 주의 뜻을 따르는 것뿐이에요. 과연 제가 지혜 없이 행하는 걸까요? 지혜 있게 행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든다는 게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던 모세가 바로의 그 금은 보화보다도 자기 동족을 돌아보려고 했던 그 자체가 뭡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짓입니까? 그러나 그는 무엇을 바라봤다? 하늘의 더 큰 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누가 지혜 없는 자인지 누가 지혜 있는 자인지는 사실 이 세상에서는 판가름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판가름 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한테는 뭐가 지혜 있는 거고 뭐가 지혜 없는 것입니까? 그냥 상황과 현실 속에서 우리의 작은 생각과 머리로 굴려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오직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해하라. 할렐루야. 이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가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주의 뜻을 뭐 하려고 신경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혜로운 건지 지혜가 없는 건지 그냥 모르고 가다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잘못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뜻을 물을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주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물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되라? 사랑받는 자녀같이 행하라. 어떤 사람이 되라? 빛의 자녀같이 행하라. 어떤 사람이 되라?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되라. 사랑받는 자녀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양보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이 죽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무엇이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겁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모든 순간 이것이 선한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인가를 물어야 된다.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확인하라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가면 지혜입니다. 주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고 가면 그게 아무리 세상적으로 합리적이고 똑똑하고 지혜 있는 것 같지만 그건 지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혜로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
빛의 자녀 같은 자녀, 지혜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